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말세, 인간이 사랑하게 될 세 가지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아주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절에 주지 스님이 있고 젊은 MZ 세대들로 찬 그 스님들이 있는 그런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 옆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져가지고 약간 이제 좀 오진대인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특성상 또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하루는 이 스님들끼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옆에 교회가 하나 이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묵념을 하기에 방해가 되니까 누가 가서 좀 말렸으면 좋겠다고 갈 사람, 자 용기 있게 갈 사람 좀 손 좀 들어보라 했더니 젊은 MZ 세대 스님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되겠군,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요즘에는요 어디 가나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져야 되는데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어떠냐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게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민자님 한번 해보실까요? 뜻을 다하고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소수의 둘째로 그와 같으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기독교의 그 사랑의 정신을요 요약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엄청난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주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 대상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둘째라고 해서 세컨드 앤리스트라고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같은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만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의 그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더 먼저 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돈을 중요시 여긴 것은 맞지요. 그런데 말세 때가 되면 이 현상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일 수가 있습니다.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떠세요?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때가 지날수록 우리 지난주에 10년 전의 나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 아이들이 돈이 저보다 많아요. 현금이. 현금이 뭐 저기 또 한국에 다녀오면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10,000원짜리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5만 원으로 주시고 뭐 3만 원 주시거나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5만 원씩 이렇게 받아 못하니까 막 그 돈이 많아졌어요. 그 돈 이렇게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자기네 거라고 이거는 이거고 아니래요. 아버지 저기 체류비가 없으니까 한국에 니네 좀 나눠주라 했더니 절대 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쇼부를 본 게 뭐냐면 일단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그거를 주고 가면 파운드를 주겠다.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돈을 이렇게 각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빚이에요, 제가. 그 빚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50파운드씩 나눠줬어요. 더 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 받으라고.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냐고 하면서 애들이 막 화를 내는 거, 자꾸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우리 신년성에 간다. 니네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니네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자 봐봐라, 계산하게 해보자. 비행기 값이 아무튼 뭐 한 꽤 나갑니다. 비행기 값에다가 또 등록비가 어른 170유로, 아이들 90유로. 니네 것만 해도 뭐 200유로는 금방 넘어가는데 니네가 참조 좀 해야겠다, 그지?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많이도 않고 50유로씩만, 50파운드씩만 깎고 주면 안 되겠다 했더니 난리가 납니다. 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50파운드쯤이야 애들이 뭐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제 생각과 다른 막 난리를 핍니다. 빨리 돈 뽑아서 달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아빠가 보관 좀 하고 있을게 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야, 이게 나 때랑 다르구나.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3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부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집에 갖고 가서 그냥 넙죽 드셨어요. 가지시라고. 쿨하게. 네, 가지세요. 그 엄청 열심히 본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전 정말 열심히 근검절약하면서 돈 모아서 1,000만 원을 갖다 드렸는데 부모님도 돈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다 커서 그때 제가 1,000만 원 드린 거 기억하시나 보니까 그랬냐? 하면서 이게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그 돈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있고 투명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장 우리 자녀들만 해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구나.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이 사고를요, 성서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 성서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돈을 가진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이제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관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돈을 보면요, 인생이요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에게 있는 돈, 내가 받는 돈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관리 차원으로 맡긴 거라는 생각을 하면요, 아주 인생이 날개 달린 듯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은행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만지고 합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자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와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돈 줄 때마다 이게 막 얼마나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맡겨준 거, 고객이 맡겨준 거, 은행 거 갖고 내가 이렇게 나의 업무를 할 때 달라는 대로 주고 또 주면 주는 대로 또 받고 그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퇴근을 하시겠어요? 그 수십억이 어쩌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점 하나에.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 같이 왔어요? 네. 여기 앞에 자리가 있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은행 직원인데 그 돈이 제 거라면 저는 퇴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본도 잘 작동이 되는지, 셔타문은 튼튼한지, 또 세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집에 갈 때마다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시칠리아 그 신년성에 광고를 드렸죠. 2월 달에 열리는 이 3박 4일의 기간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한 7, 8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한 1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이 신년성회의 그 가장 핵심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번에 이제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이제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네,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오는 거 아니고 이제 회계 목사님께 독일로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총책임 매니저는 이제 접니다. 그래서 살다 이런 경험부터 해보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돈을 이제 막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이제 마이너스 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물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늘 후원받던 돈은 그대로고 물가가 뛰어오르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1억 정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막 제가 힘들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그런 부분도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큰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고 또 맡겨주신 그 정해진 금액이 있고, 그런데 부족한 금액은 이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전혀 없고, 나는 열심히 갖고 있는 돈을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을 하고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이 그렇게 잘 하면 된다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머리 꼭대기까지 있어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공문을 교회들로 발송을 했어요. 발송한 지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10,000유로 정도가 부족합니다라는 이제 광고를 드리고 후원 글을 제가 직접 써서 교회들로 보냈습니다. 그 글을 본 곳에서 2번의 후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후원은 어디서 왔냐면
두 개 다 개인이에요. 전 교회들에서 이제 더 많이 올 것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후원은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유럽 지방. 그분이 1,000유로를 보내주셨어요. 많은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들 키우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약자인 그런 사모님이 큰 금액을 후원해 주고요. 또 한 가정은 우리 지방 독일에 계신 막내 전도사님이 1,200유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선배된 마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우리를 향한 그 경제관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우리 정유리 형제가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 관념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여기서부터 재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입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잘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요, 돈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볼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분은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그렇게 펑펑 쓰면서 남을 위해서는 정말 100원, 1000원, 1파운드, 2파운드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조금만 살다 보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받고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존경받고 그렇게 살다가 은퇴쯤에 그 존경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정치가들 마찬가지 대통령서부터 대부분이 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돈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아도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신다라는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인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세 지향주의로 가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빠르게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성적인 욕구라든지 술 취함, 도박, 또 저는 심지어 음식에 대한 지나친 탐욕도 이런 쾌락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나친 여가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쾌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되면요. 또 최근에는 이제는 아마 요즘 시대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한데 이 지나친 핸드폰 사용, 핸드폰을 이용한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도 이 쾌락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쾌락에 현재 여러분 너무 훔쳐 있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때가 굉장히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우리라는 말을 제가 잠깐 수정할게요. 사람들에게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정말 달라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청년부 모임 때도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갈 것이지만 우리들은 거룩한 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거룩함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풍토가 돼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사랑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대를 주셨습니다. 그 표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쫓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시대를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쾌락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지키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